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물이 더러워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불변성을 강조한 말씀이죠. 의인은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한때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어느 한때 의인 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3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석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근데 인간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간 관리 잘하는 건 아니어도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요. 그것처럼 반가운 기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뭐 그런 거를 보고 듣고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죠. 그런 분들이 참 신기하고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가 과연 이 시간에 죽으면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합격하겠느냐 불합격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참 좋은 건데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너는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사인을 줘요. 그러나 그것을 당장 한번
그때만 반짝하다가 나는 이제 뭐 천국 갈 사람이야 하고 뒤로 퇴보하면 그 의가 인정되지 않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항상성이에요.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어야 돼요. 이건 인간한테 없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찐액을 받아 먹어야 할 것이요. 항상 순종하는 찐액을 먹어야죠. 인간은 순종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순종의 찐액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여서 순종을 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통째로 받아야 돼요. 받아서 길들여져 가지고 항상 순종할 수 있고 계속 순종할 수 있고 확장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 먹어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그 찐액을 끊임없이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찐액을 받아 먹는다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이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제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우기, 건기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건기가 되면은 골짜기에 물이 안 흘러요. 우기가 되면 이제 그 골짜기에 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슴들이 물이 항상 흐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왔어요. 왔는데 건기예요. 물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산저산 자기 기억을 찾아서 허덕이며 다니는 거죠. 눈이 빨갛게 돼갖고 헛걱거리면서.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절박함에 매달리게 돼요. 예수 고품 갈증에 절박하게 매달리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히 통제를 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순종의 찐액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잘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만 공급받아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순종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유지하려면 마귀로부터는 그 무수한 시험인데요. 시험이 얼마나 많냐면 파상공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와요. 그 모든 방향에서 오는 시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다 이겨야 되는데 인간한테는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시험 못 이겨요. 예수가 아니면 그 시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찐액이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니 다가올 시험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시켜갖고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죠.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항상 이기는 찐액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시험이 올 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준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불변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 얼굴빛과 그 성령의 각성으로 항상 비춰주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나 예수 얼굴을 싹 돌려놓으면 인간은 깜깜함 속에 살이 잡혀서 예수의 얼굴빛이 주는 효과를 못 얻어서 인간의 힘으로 참 너무나도 힘들게 예수를 믿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사망, 이 몸이 자기 자신한테 유익한 것 같아도요, 몸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의 앞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몸은요, 순교 시험을 못 이겨요. 몸은 어떤 고통 하나도 못 이겨요. 몸은 공포를 못 이겨요. 몸을 가진 인간은 영적 존재가 와서 내리누르면 착란, 착시, 착오, 착각 이런 것에 빠져들어갖고 진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지키는 힘이 되어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를 이기는 힘이 되어줘야 되고, 죽음의 공포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 모든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순교의 찐액을 먹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 불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찐액을 먹어야 돼요. 불변의 찐액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찐액에,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에 불변의 찐액을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이제 늘 푸른 나무처럼 그 속에서 싱싱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순종의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불변의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결을 한 사람은 그 의로 인해서 이제 믿음을 지켰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끝나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용서를 확인하고 인정되려면 예수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무슨 수로 끝까지 지켜요? 인간은 무슨 수로도 예수님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 권세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세력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사망의 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를 지켜요? 어둠의 영들이 밀려와갖고 그 힘으로 눌러놓으면요, 인간은 금방 착시, 착란, 착오, 착각에 빠져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인간은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약함, 그 고통을 절대로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 와서 장난치면 그냥 허물어져요.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순종의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모든 시험을 끊임없이 이기도록 승리의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분으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변의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는 예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섰다고 하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잡았다 하나 잡은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능력이 인간 자신이 자생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제 발전을 시켜갖고 전기 발전시키듯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깨어서 늘 예수님 앞에 예수 나의 감사죠. 예수의 감사는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유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유를 안 주면 우리는 믿음 못 지켜요. 순종을 못 해요. 그리고 모든 시험 못 이겨요. 그리고 불변을 못 해요. 금방 변질돼요. 그래서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그래서 우리를 늘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예수가 우리를 하얗게 달구지야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마음문을 열으시고
우리 각자를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잖아요. 아까페 사랑의 불로 이렇게 달구셔 갖고 아까페 사랑의 지혜, 아까페 사랑의 믿음, 능력, 이 모든 것을 그 순종, 불변, 승리의 권능을 이렇게 달궈져 갖고 그래 갖고 그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식으면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불러들여 갖고 그렇게 공급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긍휼을 얻으려면 늘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한다고 하는 건 이제 사람마다 다 각기 기준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회개는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달구셔갖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회개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강조하는 회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육적인 나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당한다는 거예요. 하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는 거고요. 흰옷 입었다고도 해요. 이 상태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서 이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종체가 되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스타일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스케일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마인드에 길들여지고 마인드라는 건 예수의 모든 성품이죠. 예수식으로 길들여지고 예수 기준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의 저울과추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의 저울값, 축값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길들여져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잣대값으로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바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그래서 아까페 찐액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페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회개의 열매를 맺혔다 그러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 그게 회개한 거죠. 예수님이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라는 거를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도 각기 나름대로 회개를 생각하실 거예요. 회개라는 건 원래 그 유턴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한테로 돌아간다 이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분한테로 돌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구세주예요.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죠. 그러니까 구주 예수죠. 그분한테로 돌아가서 그분의 종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돼 갖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의 의지대로 사는 거죠. 그분의 성품대로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믿지 말고. 자기들 기준으로 믿는 건 미지근하다 그러셔요. 미지근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의 진액을 받아서 밀가루 3마리 돼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내 몸이 완전히 예수님한테 밀가루 3알처럼 드려져야 돼. 그게 순종인데요. 순종의 찐액을 먹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의 손에 길들여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토해버린다. 그 밀가루를 어떻게 써요? 굳어진 밀가루를 어떻게 쓰냐고요. 완전히 밀가루는 완전히 부드러워야죠. 완전히 부드러워야 그 밀가루를 사용하지. 뭐 굳어진 밀가루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없죠. 토해버려야죠. 그런가 그런 의미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런 상태. 부자라 하나.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의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게 달궈서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회개, 그 회개. 그 회개를 해야지 그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연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치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졌는데 3년 지나도 열매를 안 낸다 거죠. 그게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그러죠. 좀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랬어요.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치리.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처럼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있으면 회개를 해야죠.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정도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고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 것, 샘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라 했어요. 왜 악인한테 굴복할까요? 그거는 자기 의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앞에 악인이 나타나서 순교 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과 함께 그러나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준비한 거죠. 그러다가 막상 그 시험이 오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 그게 중요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나와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러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미리 슬기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그런 시험을 줬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라는 거죠. 슬기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슬기를 얻죠. 슬기를 얻으면 인간은 악인한테 굴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의인이지만 악인에게 악인이 주는 고통에 견디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죽음의 공포에 무너질 수가 있고 악인과 함께하는 마귀의 힘에 눌려서 잠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물이 흐려진 거고 그리고 샘이 더러워진 거죠. 그런 시험을 미리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완전한 지혜와 근신 속에 살아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한테 주는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의 감사로 끊임없이 감사의 제물을 올리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가 그에게 경외한 성품을 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경외한 성품 받거든요. 그때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 공급받아갖고 슬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다가올 시험을 못 이긴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시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슬기를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고 예수의 임재를 받고 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것은 감사하는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은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그리고 그 성품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슬기로운 자가 되갖고 자기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순종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지, 불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다 가늠해갖고 열심히 준비하겠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 앞에 서도록 항상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날과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오는 시간, 악인이 의인을 넘어뜨리는 그 시간은 불시에 다가와요. 불시에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임재를 늘 받는 사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는 사람. 이제 그 예수의 임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는 거는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그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그에게 항상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주죠. 은혜의 보좌가 엄청나게 받고요. 넘치는 감사를 꾸준히 하면은 이슬처럼 받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은 소나기처럼 온다고 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근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얻어가지고 슬기를 갖죠. 슬기가 있는 만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슬기가 있는 만큼.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의 때를 대비하는 거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는 그 범주가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한대요. 의인인데 악인한테 굴복하면 악인이 되어버린 거죠. 악인의 시험을 이겨야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의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갖고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날은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해야 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항상 임재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해 갖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어마어마하게 얻을수록 좋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서 근신이 그걸 다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봐서 예수의 저울로 달아봐서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성령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슬기가 되어줘요. 성령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를 시켜요. 달달 볶아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 시험에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자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으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그의 죄 용서 것은 취소돼요. 예수 잊어버리면 다 끝나요.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아리아라고요. 자기가 예수가 누군지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건 기억이죠. 예수를 붙잡는 나는 한 몸으로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가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이거죠. 그 몸이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이 돼서 성령으로 연합돼 갖고 예수님의 그 스케일에 예수님의 스타일에 예수님의 그 마인드에 예수님의 절과축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잣대에 예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 갖고 그렇게 되면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됐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도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시험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순종의 그 찐액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예수의 승리의 찐액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변의 찐액을 기름 부음 받아서 항상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만 그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악한 길로 갔어도 오늘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 앞에 스탠바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 찐액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찐액을 얻기 위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구해야 되죠.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 그걸 주는 거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한테서 구별돼 가지고 독립체로 살려고 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기준은 의인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돌아오라 그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 안 받으면 악인이고 그렇게 죽으면 지옥이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생물학적 두뇌로서 예수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각기 믿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늘 강조하는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나를 완전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나의 몸을 통해서 길들여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밀가루 새말같이 아주 부드럽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게 회개한 겁니다. 그게 회개한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죠.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완전히 연합돼서 그 몸이 예수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길들여진 사람 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실질적으로 연합해갖고 예수 속에만 있는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와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아가페로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가페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에게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아가페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사랑으로 살아요. 육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가페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제 구별된 거죠. 독립체라고요. 분리된 거예요, 예수에게서. 그 사람은 스스로가 예수에게서 분리되어 갖고 구별된 거예요. 독립체로. 그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냥 기억 속에만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있죠. 인간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지식일 뿐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는 육체의 사랑만 있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이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인이 악인에게 불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 것 같고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샘물이 더러워진 것 같다 그랬는데요. 이건 참 적절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의롭게 산 게 하나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무너져서 예수를 잊어버리며 예수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공갈 협박에 눌려서
예수를 빼앗겨도 그 믿음,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었던 것이 다 기억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지금까지 예수를 사랑한다고 달려간 것이 다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를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매달려야죠.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찐액을 예수한테 받는 것이 예수한테 순종의 찐액, 변함없이 순종하는 찐액, 항상 이기는 찐액,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찐액을 예수한테 끊임없이 공급받아야죠. 그게 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성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령이 그들을 항상 감사로 깨어있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떤 신비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감사로 깨어있으면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걸 아시죠. 인간이 스스로가 설 수 없고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가 악인을 이길 수 없고 스스로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예수에서 독립해서 스스로 구별되게 하려고 해요. 인간 자랑하는 자들은요. 예수에게서 자기를 독립시켜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는 거하고요. 인간이 스스로 구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는 건 예수가 들어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구별하는 건 나가서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요. 어떤 시험이 오면 그대로 무너져요. 무너지면 예수 뺏기는 거죠.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고 이 범죄라는 건 예수를 뺏기는 날에는 그 의가 그동안 예수를 잘 섬겼던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한테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돌아와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런 소리예요. 그게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지 못할 것이고 그동안 그가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앞으로 돌아왔으면 그 전에 그 악이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의인의 범죄는 예수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통을 줘갖고 뺏어가든지 뭐 유혹을 줘갖고 뺏어가든지 온갖 짓 다 해서 뺏어가는 거. 그게 거기서 뺏기면은 당하는 거죠. 예수 뺏기면 망합니다. 인간이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는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너는 이제 정말 살리라. 너는 정말 이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듣자마자 아 하나님 나 산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예수한테서 구별돼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구별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떠나서 자기를 구별시키는 거. 자기를 스스로가 대단한 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가 구별하는 건 예수를 더 많이 주어서 완전히 그 순종의 찐액, 승리의 찐액, 불변의 찐액을 줘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는 거지만 스스로 찐액을 이제 스스로가 구별하는 거는 예수를 부정하고 나가서 자기가 믿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를 잘해서 자기가 찬송을 잘해서 자기가 뭐 대단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는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의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예수를 떠나가 버리면 그의 죄가 용서된 것이 취소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죄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예수가 다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그의 이 타락한 성품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찐액 아까페 성품을 주어서 의롭게 살게 하는 건데 예수를 떠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대로 씻었으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인간의 그 한계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돼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평생을 예수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늙음맞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근신해가지고 슬기롭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찐액을 얻는 거죠. 예수한테 불변의 찐액을 얻고 순종의 찐액을 얻어서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으로 확장성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악행하던 것이 다 기억이 되지 않는다고 다 예수 피로 덮여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빼앗기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를 빼앗기는 게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어도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엇하고 바꿔먹으면 안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앞에 다 이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뱉어놓으면 그게 다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헛된 것을 구하면 안 되죠. 그랬을지라도 예수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거를 활용해서 완전히 예수 앞에 들어와서 내 기준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실질적으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실질적으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 예수한테 실질적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야 돼. 그게 회개한 거죠. 자기식으로 돌아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될 수 없어요. 무슨 작업을 하든지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 얼굴빛 가운데 찾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만이 사는 길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만이 사는 길임을 깨우쳐서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길들여주면서 장례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장례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미리미리 준비시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것이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장례일을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성령은 장례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간의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미리미리 다 준비시켜 갖고 이기게 하셔서 항상 예수를 지키게 하는, 예수님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엿받고 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것이죠.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그에게 연합돼서 그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는 밀가루 3마리 됐다는 거죠. 육체,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 받아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이끌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 이 사대교회의 상태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대교회가 이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이 흰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 흰 옷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히 길들여졌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는 상태가 됐다. 부드러운 상태, 밀가루 3알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됐다. 예수가 그 사람하고 구별돼서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그를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운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한 거죠. 이 상태가 진짜 예수를 믿는 상태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아 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죠. 굴복될 수가 없어요. 그 굴복을 오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